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로 9절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고발하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죄를 고발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를 고발하고 그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는 무리들입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바로 여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읽으면 볼 수 없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그 사람은 누구냐면 현장에서 함께 간음하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오지 않은 이유는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정치적으로 내통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여자만 잡혀온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런 본문을 읽는다는 게 부담스러운 것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 성경을 읽을 때 본인과 나를 동일시해서 은혜 받을 때가 많은데 이 본문은 우리가 동일시하고 싶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담스러워도 말씀은 외면하면 안 되고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통과해야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을 상징하냐 하면 자기 죄는 감추고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입니다. 적어도 나는 간음만 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두 번째 부류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의 죄가 사람들과 하나님, 예수님께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오늘 성경에 안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도망간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상징하냐면 끝까지 어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감추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나 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 9절에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봐도 아름답습니다. 따뜻해집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다 떠나가게 한 겁니다. 욕하던 사람들을. 여러분, 이 구절로만 성경이 끝나도 성경은 따뜻합니다. 이 여인에게도 얼마나 많은 감정적인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죄를 졌지만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 이런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가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감정적인 위로만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복음은 어떤 거냐면 인생의 죄, 여러 가지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평생토록 영원히 자유를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1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네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아직 누군지 완전히는 모르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사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앞에 서기 전에는, 처벌받기 전에는 죄의 심각성을 잘 고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과속할 때가 있습니다. 과속하고 달릴 때 절대로 경찰에게 잡힐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다가 500불 딱지 딱 받아보면 후회가 막 심해집니다. 아유, 조심할 걸.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고 달릴 때는 잡힐 거 모릅니다. 근데 잡히고 벌금 받아보면 안 달려야 되는데, 이런 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심판의 크기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이 죄 때문에 오는 심판과 그 결과의 크기를 예상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돌로 쳐 죽이는 법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누구의 법이라고요?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법이 어떤 법이냐면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법은 간음하는 부부를, 간부와 은부는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둘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자만 데리고 오고 여자를 죽이라고 율법에 있다는 것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 남자는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해줬는지 모릅니다. 이 여자는 죽을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자리에. 그런데 이 여자는 죽을 자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근데 이 법은 누구의 법이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법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법을 보면 죽음이고 예수를 보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는 우린 죽고 예수 앞에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이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살 수 있는 길은 율법과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셔야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지은 여인을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목적과 율법을 주신 목적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심판받을 죄인을 살려주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이유는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주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 9절에 아까 있었던 장면,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다는 장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둠과 빛이 만난 것입니다. 절망과 소망이 만나 있는 겁니다. 죄와 용서가 만난 겁니다. 심판받을 한 여자가 은혜를 베푸실 주님과 만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대가의 지불이 큰 가장 비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은 네 피를 흘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네 피를 흘리지 않는 이유는, 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너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내 피를 흘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율법에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 피 흘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피를 안 흘리고 당신의 목숨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성탄절인 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받아야 될 여인에게, 돌에 맞아 죽을 여인에게 예수님은 복음이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그 중에 누가 죄를 범하여도, 연약해서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our defense라고 되어 있고, 다른 번역에는 advocate라고 되어 있고, 어떤 번역에는 our frien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리가 있을 때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셔서 저 사람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개인적인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한, 이 여인님의 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죽음이지만 예수 앞에 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너무나 중요한 결정적인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죄가 어둠이라면 용서는 빛입니다. 우리가 어둠이라면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죄 때문에 심판이 어둠이라면 은혜는 빛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뭘 고민해요? 고민하면 죄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우리는 어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깜깜한 어둠입니다. 저는 21년을 여기 살면서 스피드 티켓을 2번 딱 떼어봤어요. 첫 해는 96년도에 제가 UBC에 공부하고 있을 때 수요 예배를 어느 교회 인도하러 가는데 우리 아이들까지 다 태우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약간 시간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50km 존에서 한 70km 정도를 달렸는데 경찰한테 딱 처음으로 난생 처음 잡힌 거예요. 근데 상식은 있어서 절대 내리지 않고 딱 있었죠.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가야 돼, 좀 늦어서 그랬다. I'm sorry 그랬다고요. 또 한 번은 2003년도 교회 개척하고 새벽 기도를 여기서 서리에서 뉴에스미를 가는데 새벽 기도를 갈 때도 약간 시간이 애매해서 좀 달렸어요. 프레이즈 하이웨에서. 근데 새벽에 경찰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분은 자나깨나 계시더라고요. 잡혔는데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늦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I'm sorry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들 대답 둘이요 똑같았습니다. 일찍 떠나라고. 일찍 떠나라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I know. 여러분, 사람은 알아도 못해요. 사람은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못 살아요. 왜?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몰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뭘 잘하고 있다고 이게 그게 죄야. 아내는 못한다 그러는데 자기가 잘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어둠인 걸 아는 게 중요하냐면 어둠인 줄 알아야
빛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빛이 필요했어요, 지금. 나를 살려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 이유는 하나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둠이었던 그날, 죽음이었던 그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아셔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내가 어둠이 있는 것을 알아야, 내가 어둠인 것을 알아야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누가 필요한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돌아맞아 죽을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실은요, 이 여자는 구세주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고백하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비겁하게 여기 등장하지 않는 남자처럼 끝까지 어둠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빛으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go and no more sin,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죄의 삶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모셨지만 어둠입니다.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 어둠 속에 살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함께 걷는 자는 어둠에 더 이상 다니지 않을 거야.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빛이야.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 혼자만 사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까지 욕망이 꿈틀거릴 때 욕망이 너의 주인이 됐어. 그런데 나를 믿은 자는 내가 너와 평생토록 동행할 거야. 너는 빛을 가지고 사는 거야.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에게 물어. 나와 함께 나눠. 그럼 내가 너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으로 안내줄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다니면 우리는 어둠 속을 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뭘 얘기하시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썼지만 예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디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no라는 거예요. ungodliness, 그리고 worldly passions, 이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경건하게 살게 한다. 뭐가 그것을 양육하냐 하면 영어 성경에 it teaches us. 그 it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절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양육하시냐면 은혜로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 안에 어두운 생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거룩한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물론 며칠 안 가지만 들어와요, 이게. 경험하셨잖아요. 은혜 받으면 다 잘해주고 싶어. 아버지도 은혜 받으면 애들 앉혀놓고 무릎 꿇고 I am sorry, 나를 용서해라. 애들이 감격하죠. 한 달 뒤에 이상한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고. 그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은혜가 임하면 거룩한 생각이 역사해요. 은혜가 임하면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스티븐 맥베이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은 은혜를 가지고 죄를 이기는 걸 주장하는 분인데, 이분은 죄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얘기를 좀 이따 하고, 두 번째 방법은 싸우는 거예요, 죄와.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게임과 놀이들이 있고, 중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게 농구였대요. 농구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는 학교를 안 갈 정도로 농구를 좋아했대요. 학교를 포기하지 농구를 한다. 근데 이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이 어느 날 농구를 끊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농구를. 농구가 죄라는 건 아니에요. 끊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끊었는지 아십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겼을까요? 에?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이게 재미없더래요. 요거는 재미있는데 가슴이 안 떨려. 근데 얘는 맨날 봐도 떨려.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나고 나서부터 은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분이 뭘 주장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가 싫어진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죠. 왜? 기도에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삶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다시 가라고 얘기하면서 죄 짓지 마. 이렇게 어둠인 여자에게 내가 빛으로 하지만 죄 짓지 마. 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네 옆에서 같이 다닌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욕망이 주인 되는 삶을 이제 사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이 주인 되게 해라. 주님께 도움을 구해라.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르치셔서 불경건한 것과 더러운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은혜가 오면 어둠이 떠나버린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길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 같은 분은 뭐라고 했냐면, 빛 가운데 사는 길은 항복밖에 없다. 항복. 주님, 저는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 안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둠이 있습니다. 생각이 어둠일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어둠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어둠이 주인 되게 하지 말고. 그때 빛 대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시퍼렇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둠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어둠이 쫓겨가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날,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양육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식당에 다닐 일이 많이 있는데요, 서양 식당에 가면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서양 식당 저녁에 가면 어두침침해요. 몇 시간 지나면 어둠이 이게 딱 꺼져요. 그러면 돋보기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보통 식당 가면 이게 메뉴가 보이지 않아요. 저는요,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칼국수 하나를 먹어도 저는 맛있게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맛없는 거 먹으면 인생이 정말 기분 나빠요. 어둠이 하자는 거, 어둠. 예. 저는 비싼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맛있어야 돼. 라면, 뭐 하여튼 맛있어야 돼. 근데 이 식당에 갔는데 어둡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불 좀 꺼보세요. 좀 어둡게 좀 해보세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여러분들 다 저처럼 하셔야 돼요. 아직도 잘 보이니까 조금 더 어둡게 봐요. 더. 됐어요. 이 정도 조명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저는 이때 스마트폰을 꺼내요. 그리고 모든 스마트폰에는 플래시라이트가 있어요. 이걸 처음 보는 분들은 60이 넘은 분들인데 어떻게 켜는지 알려주면 그 예배 끝나고 로비에서 부목사님들이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걸 켜서 너무 잘 보여요. 이거 진짜 화나죠? 보이죠? 네, 불 켜주세요 이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대부분 이 기능이 있는 거예요? 네. 끌게요. 저는요 빛을 가지고 다녀요. 플래시 라이트가 필요 없어. 저는 빛을 가지고 다니다니까. 쏘리. 일부 예배 때는 안 꺼지니까 목사님 끄는 거 모르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꺼졌죠. 저는 이게 아이폰 안 갖고 들어오거든요. 설교 때 오늘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빛을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도 빛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계세요? 그렇다면 내가 어둠일 때 빛을 찾으셔야 돼요. 내 생각에 어둠이 들어올 때 어둠인 줄 아셔야 돼요. 주님, 제 생각이 어둠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은혜의 빛으로 오십니다. 그 빛이 켜지는 순간 어둠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경건의 연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둠이 올 때마다 빛이 물러가는, 빛으로 어둠을 내어쫓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는 어둠이에요. 주님이 빛이십니다. 저를 도와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매일 일어나는 승리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여자는 세상에서 죄를 짓던 여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11절에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좀 걱정됩니다. 이 여자 또 저지르면 어떡하지? 근데 주님은 자신이 있으십니다. 가라.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용서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빛된 주님이 주로 오실 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빛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저는 저의 인생 여정이 어렸을 땐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살면서 또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서울에서 학창시절 다 보냈어요.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문진으로 이주하시는 바람에 거기서 목회하시는 바람에 저는 15년 넘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까지 늘 여름방학이면 겨울방학이면 주문진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진이라는 도시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춘기였던 나이기 때문에 저는 등대의 추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아버님 목회하시던 주문진 교회에서는 예배당 본당 뒤에 방이 하나 있어요. 그 2층에 올라가면 바다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방학 때마다 늘 가면 친구들하고 방파제를 나갑니다. 그래서 주문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수산시장을 통과해서 쫙 방파제 끝까지 나가면 끝에 등대가 있습니다. 빨간색 등대. 물론 색깔은 가끔 바뀝니다.
근데 등대는 모든 사람에게 낭만적인 장소입니다. 근데 사실 등대 가보면 굉장히 주변이 더럽습니다. 더러운 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등대는 여러분 안에 큰 빛을 비추는 등대인데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여러분 매일 열려 있을까요? 잠겨 있을까요? 사진은 찍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열려 있어요? 잠겨 있어요? 네, 열려 있다는 분은 이번에 꼭 한번 한국 가셔서 주문진 등대를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낮에 사람이 없을 때 늘 잠궈 놓습니다. 왜 잠궈 놓냐면 그 빛을 등을 깨면 안 되잖아요. 늘 잠겨져 있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그 중에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죠.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네? 등대지기? 네, 그 옛날에 하던 말이에요. 네. 등대지기, 얼어붙은 달 그림자. 네. 여기서 노래 부를 땐 아니고 그 등대지기만 열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호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빛을 여러분 끌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빛은 우리가 가리는 거지 아무도 깨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가리고 살면 안 됩니다. 이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이 빛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등대 목적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 등대가 있으면 또 저쪽 등대가 있어서 한밤중에 배들이 잘 그 길을 따라 그 사이를 들어와서 항구에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등대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세상에 다시 보내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기 전에 살던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등대가 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다시 가면 너랑 놀던 어둠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 그들에게 빛을 비춰 어둠에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려와 염려로 그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죄 짓던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데 주님은 웃으면서 기대하고 계세요. 저 여자가 다시 죄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놀던 사람을 이제 건져내겠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내보낼 때 주님은 다 빛을 넣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저 집사 가정에서 빛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웃으면서 기대하세요. 그 웃음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빛이 살아있나? 나는 등대직인데 이 빛을 가리고 있지 않나? 이 정확한 목적을,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을 이사야서 42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세상의 빛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목적 때문에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을 받고 나니까 흑암에 갇힌 자들이 보이잖아요. 저들을 그 어둠에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빛이 있으니까.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흑암에 있는 자를 꺼내므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들이 우상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실 여호와께만 찬송하게끔 만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밖에 없는 창조주라고 주님 말씀하신다. 이사야서 49장 6절의 후반부에는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빛은 땅 끝까지 가야 하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땅 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빛이 있다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빛이 비추이게 하라는 겁니다. 땅 끝까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등대가 되시기를, 등대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을 담은 등대, 그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세컨 잡이 있어요. 등대지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우리 모두 축하합니다. 좋은 잡을 얻었습니다. 한번 세컨 잡, 전부 다 등대지기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You got a job.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지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옥은 출구가 없다. 나갈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다. 여러분, 지옥은 출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천국에 가는 구원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마지막 이렇게 나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천국에는 빛만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천국은 늘 열려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빛을 비춰 건져내라고. 등대 얘기라고 마치려고 합니다. 등대는 밤이 되면 빛을 반짝반짝 천천히 깜빡거리며 비춥니다. 이렇게 비추는 이 빛이 하룻밤에 3,000번을 깜빡거립니다. 등대들의 평균 깜깜한 밤에 반짝거리는 게 3,000번이고 365일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꺼지면 배들은 못 들어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등대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대가 외로운 바다에 서 있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빛은 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 위해 살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사명입니다. 어둠에 뒤엉키지 말고 어둠 속에 빛이 되는 등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로 한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빛은 세상을 비추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라이트가 철치입니다. 이 철치가 바로 우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어둠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어둠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도망갔던 남자처럼 자기 죄를 끝까지 가리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서 빛된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빛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스스로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를 건져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둠들이 떠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빛이, 은혜의 빛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을 비추어 아버지 건져내는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저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둠임을 고백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주님도 필요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의 빛 대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살다가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두운 곳을 다니지 않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만 예수의 빛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등대가 되어 우리 스스로만을 위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비추어 그 어둠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그레이스 한인교회 성도들,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줄로 믿사오니 개인의 성탄절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가정마다 제물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